우리 옛 속담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면 서둘러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같은데 왜 돌아가라고 하는가? 박남준 시인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약속 시간이 가까워져서야 뒤늦게 그것을 기억해내고는 부랴부랴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선 날이 있었다. 한참 산길을 내려가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정작 그 약속은 내가 어떤 물건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책상 앞에 꺼내두고는 다급한 마음에 미처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걸 챙겨서 내려갔다. 저런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져서야 또 한 가지 빠뜨린 것. 이번엔 주머니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옷을 갈아입으며 꺼내둔 지갑을 집어넣지 않은 것이다. 시간은 이미 늦고도 늦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 아랫마을 아는 분께 들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차비를 꾸며 전화를 걸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진땀을 흘렸던 날이었다. 비로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요, 많은 경우 급하다고 막 서두르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죠. 서두르다가 일을 엉터리로 해서요,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서두르면 내가 일이 빨라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서두를 때 오히려 속도가 늦어진다는 사실들이요,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도,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공공시설, 지하철 같은 곳에서요, 군중들이 먼저 빠져나가려고 문이 열리자마자 막 앞다투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빠를 것 같은데 몸부림치다가 또 넘어져서 그 넘어진 상황 속에서 군중들의 그 발걸음에 의해서 밟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1990년에는요,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터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빠져나오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났는데 무려 1426명이 군중의 발에 밟혀서 깔려 죽는 그런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 대학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급할수록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있을까, 이런 걸 연구했어요. 한 가지 재미난 그 실험의 결과는요, 사람들이 빨리 도망칠수록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속도가 정말로 느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지요.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한 방에 가둬놓고 비상구 딱 하나만, 좁은 비상구 하나만 열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방을 빠져나가도록 하는데 시간을 45초만 주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천천히 걷는 걸음으로 사람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줄지어서 그렇게 질서 있게 나가십시오 했을 때 45초 동안 나갔던 사람의 숫자는 평균적으로 90명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조금 달리 주어가지고요, 똑같은 방안이었고 비상구 문도 똑같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더니요, 처음에는 천천히 나갈 땐 90명 나갔는데 두 번째 45초 동안 두 번째 나갔던, 조금 빠른 걸음으로 나가라고 요청했을 때 나간 사람의 숫자는요 6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조금 더 다른 환경을 줍니다.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막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그 45초 동안 빠져나갔던 사람의 숫자 보니까 처음엔 90명이었어요. 두 번째 65명. 급한 상황이 찾아오니까요, 빠져나간 사람 숫자 44명.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이 실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군중이 많으면 많을수록이요, 비극이 더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한 방에 200명을 사람들이 실험에 참가했는데 사람의 숫자를 좀 늘렸어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이 하고 사람만 400명으로 늘렸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실험을 했는데 인원을 2배 늘려서 했더니요, 처음에는 90명, 둘째는 65명, 세 번째 44명.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실험을 했더니요, 24명이 깔려 죽게 되었고요. 45초 동안에요, 단지 3명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 나가면 90명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막 서두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렇게 하니까요, 3명 빠져나갔어요. 이 대학 연구팀이요, 이것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고심하다가요, 비상구 바로 앞에다가 커다란 둥그런 기둥을 하나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려고 앞다투어 나가다가 앞에, 비상구 앞에 둥그런 커다란 기둥이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둘러 지나가는 거예요. 막 갈라져가지고 둘러 지나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그게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 말이요,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영어 표현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Haste makes waste. 서두는 것이요,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 낭비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두르면 빠를 것 같은데 시간이 오히려 더 소요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요, 이 말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요,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무사하게 건너도록 하셨다는 그 기적의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요, 요단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거민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거민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의 소식을 듣고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내 생각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도록 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복된 복음의 소식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정신이 나갈 만큼,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만큼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발걸음은 어땠는가 하면요, 고독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짧은 한 절을 보여주고 계세요.
미리 마지막 날의 승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험난해 보이지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십자가에 대해서요. 미련한 것이에요. 꺼리는 것이에요. 거치는 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따라갑니다. 십자가는 승리예요. 구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예비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 되시는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복음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반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왔구나 두려움으로 혼비백산하며 정신적인 공황까지 올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성공했을 때예요. 잘 나갈 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하는 거예요. 힘 없을 때는요, 힘 없으니까 조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요, 금식에 대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식할 때 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제 금식하는가? 느헤미야서 보니까요,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는 기적적인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방해가 심했고 어려움과 위협이 많았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성공했을 때에, 이 성벽이 잘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이요, 야,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제를 벌리고 잘 되었다 기뻐하지 않고 그때 회개했어요. 그때 금식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에 회개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죠. 정작 일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나 몰라라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달랐어요. 회개는요, 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대학에 가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바로 그때에 성공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할례를 시행하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요, 승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할례를 시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급하게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비상구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 앞에 커다란 기둥 하나 막아놓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 서두르지 않아야지요. 일을 그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르면요, 우리 본성이 금방 드러나요. 우리 경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커다란 기둥과 같은 거 세우시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하고 나면요, 전쟁에 나아가 싸워야 될 군인으로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치명적이에요. 굉장히 전력이요 약화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게 되니까요. 성공으로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길갈에서 세웠던 기념비를 잊지 마라. 너희 용기가 너희를 구한 것이 아니다. 너희 헌신이 너희를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면 내 본성이 드러나요. 금세 죄악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요.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터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주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에 보였던 기념비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념비 대신에 이제 내 몸에 직접 그 기념할 수 있는 상징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모두가 승리를 확신하는 그때,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시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의 거민들이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의기양양해져서 한숨에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가서 싸울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때론 우리가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 발걸음 멈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면 너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승진하게 해주시면요 정말 멋지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면요, 사업이 열리면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요, 주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대와 바람이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밥이 잘 되려면요 뜸을 들여야 돼요. 뜸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 서륙지 않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때로는 뜸을 들이실 때가 있어요. 뜸 들이는 시간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 전쟁, 정복 전쟁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 경험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급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요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본성 따라서 내 육신의 모습을 따라 움직이기가 쉬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 멈추세요. 할례를 행하면 육신의 제약을 주세요. 비상구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 같은 거를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저 장애물을 치워주시면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아니야 돌아가야지 돼.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할례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몇 프로인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예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은 몇 프로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 하나님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세요. 98%나 차지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2%는요 제가 다른 데서 찾아야겠어요. 집도 사야겠고요,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겠고요, 좋은 차도 타야겠고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사는 것, 이게 2% 정도는 내 맘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직장을 붙여주셔야 내 삶이 열리겠습니다. 은혜로 직장도 허락해 주세요. 결혼해야지요. 자녀 낳아야지요. 자녀를 낳으면요 또 이게 반복이 돼요. 우리 자녀가 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또 반복이에요.
그러나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덜컹 암에 걸리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이죠. 파산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체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요. 이 말 할 용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막혔던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이런 나 같은 못난 놈을, 죄인된 이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98%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100%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몇 프로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이 없어도 주님을 지금처럼 신실하게 따르시겠습니까? 할례의 의미는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할례는요, 거룩함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승부하라. 진정한 승리의 준비는 영적인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성결한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양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도려내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때론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통과해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는요,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의지로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이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연약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놋을 모아다가 이걸 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다가 높이 들라. 이걸 본 자마다 살게 되리라. 사람들에게 모세가 외쳤어요. 여러분, 지금 이 놋뱀 이거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비웃듯이, 아니 그 놋뱀을 본다고 무슨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난 사람들, 특별히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독을 빼고 빨리 치료해야지 살지,
그걸 본다고 뭐가 살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회복했던 그런 부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살아났을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들아 이거 보기만 하면 산다. 그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따져보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거 보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러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경험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봐요. 그것을 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치는 돌과 같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메시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꺼리는 것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십자가를 붙잡았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승리의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저주의 소식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십자가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짐지어주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지지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약속의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시온의 빛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세상의 고속도로 따라가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 따라가 영원한 생명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